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 살아가실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전신갑주란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또한 투구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이제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할 거룩한 의복으로 비유해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또한 의의 호신경, 화평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통해 우리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가 지금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그저 있다가는 각종 질병과 가난과 고난, 이러한 마귀의 칼과 화살의 공격을 그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맞으면 피 흘리고 쓰러져 가지고 그저 우리의 믿음마저 다 빼앗겨 버리고 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꼭 이기고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지금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같은 성도는요, 반드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이 주신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자, 허리는 우리의 몸의 기둥이지요. 또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요, 우리 몸을 쓰지를 못해요. 왜? 중심이니까. 마귀는 보면 우리 신앙의 기둥이며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음의 허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허리가 중심이니까. 자, 허리를 만약에 부러뜨리면요, 어떤 사람도 꼼짝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이 허리를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나요?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그저 공격을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세상의 유혹의 강풍이 휘몰아쳐 오면 이와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그냥 다 싹둑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자,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이 신앙의 허리, 우리 마음의 허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게 우리 허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허리를
꽉 묶고 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기둥이고 중심이 되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우리 허리가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그 세상 바람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러한 지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딱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의 흉배란 뭐냐? 우리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러한 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뭐 선한 일 같은 것으로 가슴, 즉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면 순식간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 예를 들어서 죄악의 죄책감 같은 것을 받으면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신경쇠약이나 정서 불안 등 정신 이상 등의 이러한 현상들은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다? 죄책감, 죄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가지고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삽니다. 자,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다가오는 수많은 일 가운데 양심의 고통과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양심에 쌓여져 가는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죄가 더 드러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부도덕적인 나의 삶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용서의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면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주시고 사신 용서의 그 의의 흉배를 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뚫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추악해서 이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살 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영원히 다 갚아버렸다라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의의 흉배로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 가슴에 그 든든한, 아주 튼튼한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의 죄책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늘 회개와 용서와 예수의 피를 통한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그러한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나는 맨발로도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자랑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즉 뭐냐? 신발을 신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나는 신발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은 불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항상 불확실한 그 안에서 그저 안개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보십시오. 1시간 뒤 아니면 하루 뒤 그 다음 달 금년 한 해 어떠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 해가 지기까지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능력과 힘이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평안의 신발. 그러므로 우리는 맨발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발이 되어주시지. 평안의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잘되게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용서와 성령 충만과 기쁨의 신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용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원히 잘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발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용서와 의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머리는 뭐예요? 모든 생각이 머리에서부터 나오죠. 모든 생각, 모든 사상. 자, 우리가 이러한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온갖 헛된 세상, 생각과 사상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뭐예요? 누가 심어놓을까요? 마귀가 심어놔요. 그래서 그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성경이 아니란 세상 지식을 통해서 내 머리가 가득 차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새처럼 이러한 인터넷, 유튜브 이러한 시대 속에 살 때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거짓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헛된 생각들을 다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자, 생명의 근원은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오히려 그것을 오염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엉망이 되게 맙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진리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생수가 넘쳐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세상의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그것은 뭐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한 불붙는 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 명예, 이것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것, 이것은 현실적이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험과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탱한다 생각하는데 말씀은 언제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마음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호수에 늘 바람이 불듯이 물결이 치듯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있을 때 안정할 수가 없고 늘 그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여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말씀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서며 환경에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만들어져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볼까요?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군사가 싸움에 나갈 때에 뭘로서 싸워요? 검으로 싸워야 되죠. 자,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 이것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떠한 유혹이나 공격을 당했을 때에 인간적인 그러한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단호하게 어디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논쟁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유혹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이 말씀도 어떻게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는요, 이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양심의 가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의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봐요.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자, 그리고 발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 그리고 무기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이제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